안녕하세요. 영화, 드라마, 책, 게임 해석해드리는 해석남입니다. 이번에 해석할 영상은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더 글로리입니다. 제목이 더 글로리죠. 작가는 왜 제목을 더 글로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주무대인 안개가 낀 세명씨는 왜 시 이름이 세명시일까요? 그리고 왜 바둑이 나오고, 그리고 문동과 할머니가 만나는 그녀의 집 이름이 에덴빌라죠. 왜 에덴빌라일까요? 환영해요. 악마의 나팔꽃이에요. 그 꽃 이름이. 저건 지상을 향해 나팔을 불어서 천사의 나팔꽃. 그건 하늘을 향해 나팔을 불어서 악마의 나팔꽃. 거기서 할머니가 악마의 나팔꽃을 문동은에게 주고, 그리고 갑자기 할머니가 쓸데없이 화분을 깨는, 그 꽃은 밤에만 향기가 나요. 독이 화분은 깨서 버려야 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대형교회 목사이고 교회 다니는 가해자, 사라, 권력 혹은 재력가의 자녀, 사용수 등등 이 모든 게 다 의미가 있다는 걸 혹시 아시나요? 자, 이걸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개 낀 세명시. 제목인 더 글로리부터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더 글로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명시를 먼저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명시부터 해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세명시는 숫자 3, 그리고 이름명, 그리고 서사시, 이렇게 세명의 서사시, 영어로 three people epic 정도가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세명 시입니다. 세 명의 대서사시인 거죠. 즉, 세 사람의 서사시가 펼쳐질 곳, 이것이 바로 여기 세명시인 거죠. 그럼 안개는 뭘까요? 동훈의 심리 상태를 뜻합니다. 복수의 시작전 안나를 뜻하며 앞이 잘 안 보이는 안개를 통해 동훈의 심리를 알 수 있죠. 동훈이 힘들고 울고 싶을 때는 거의 비가 옵니다. 한번 자세히 봐보십시오. 거의 비가 오고, 마지막 복수가 끝난 후 할머니와 편지를 주고받을 때 아주 맑은 날이 펼쳐지고, 학교에 다니는 동훈은 아주 밝은 비례를 보여주듯 아주 맑고 깨끗한 날씨를 보여주죠. 그러다가 마지막 사형수에게 복수하기 위해 다가갈 때 갑자기 구름이 막 이렇게 다시 끼기 시작하죠. 비가 올 것 같이, 안개가 낄 것 같이. 동훈의 심리 상태를 날씨에 표현한 겁니다. 날씨에.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명의 삶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삶은 수학에서 말하는 삶이 아닌 공동체 의미로 사회에서 말하는 너, 나, 우리, 즉 공동체 집단의 이야기, 즉 주인공 3인방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이며, 서사시는 아시다시피 시대의 심각한 주제를 다루는 장편 이야기 또는 영웅의 위협을 찬양하는 것이 서사시죠. 즉 주인공을 통해 이 시대에 우리가 처한 폭력과 인권이라는 역사적 이야기를 세 명의 주인공을 통해 풀어나가는 무대가 세명시다라는 거죠. 세 명의 대서사시, 세명시, 그리고 안개도 껴있고.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왜 제목보다 세명시가 먼저 나와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더 글로리 제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글로리란 단어는 아무 때나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보통은 신이나 왕 혹은 영웅들을 찬양할 때 사용되죠. 영광, 영광 있으라, 영광 있으라, 뭐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세명시에서 우리 시대의 문제들과 권력에 맞서서 시대의 악에 연약해서 상처받아 쓰러지지만 일어서서 맞서 싸우는 세 명, 너, 나, 우리 합쳐서 공동체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작가는 격려의 박수, 위로의 박수 혹은 치유의 박수를 보내고 싶었나 봅니다. 그리고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었다고 직접 작가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찬양한다는 의미로 글로리란 제목을 사용한 것이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찬양한다는 의미는 그냥 글로리, 그러니까 제목이 더 글로리가 아니라 글로리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앞에 정관사 더를 붙여서 더 글로리라고 작가는 썼을까요? 더 글로리가 되면서 또 다른 의미의
또 사용법이 돼버리거든요. 하지만 일단 여기서는 일단은 세 명의 서사시를 찬양하는 의미만 기억하시고 일단은 드라마를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고, 더 글로리의 진짜 의미는 뒤에서 다시 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바둑. 왜 바둑을 채용했을까요? 바둑은 실제 전쟁과 같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뭐 미국 이런 서양 쪽에서는 체스 같은 게 있겠죠. 한국 쪽 문화에는 장기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바둑은 과거 전쟁, 동양전쟁 삼국지 혹은 서양전쟁 트로이에서 1대1 대결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들은 흔해서 다들 아실 겁니다. 과거 동양에서는 1대1 대결 혹은 전쟁 대신 바둑으로 운명을 결정짓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서 나오죠. 특히나 뭐 무협지 같은 데서 훨씬 많이 나오고요. 싸우지 않고 바둑으로 뭐 내가 이겼니 네가 이겼니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바둑 종사자들은 말을 합니다. 흔히들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바둑은 세 명의 영웅이 이 시대의 부조리와 악에 맞서서 전쟁을 치르는 대서사시를 나타내는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고, 대마인 여진이를 잡기 위해서 주위의 함정을 파고 이쪽 저쪽 들쑤시고 성동격서라고 하죠. 성동격서. 그러니까 대마를 잡기 위해서 오른쪽 두는 척하면서 대마를 공격하고 또 왼쪽에 두는 척하면서 대마를 공격하고, 이게 바둑과 거의 같아서 바둑으로 묘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안개 낀 세 명씩 글로리, 더 글로리 아니고 글로리, 바둑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하나로 볼 수 있고요. 세 명의 복수를 하는 서사시를 바둑처럼 진행해 나갈 것이고, 이걸 찬양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겠다고 작가가 인트로 빼고 3분 만에 1화에서 3분 만에 한 방에 다 보여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 작가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종교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고 내용이 복잡해집니다. 자,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에덴 빌라, 악마의 나팔꽃, 화분을 깨트린 할머니. 이렇게 이게 또 한 묶음이거든요. 자, 이 한 묶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에덴이라는 이름의 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을까요? 그리고 시즌2 포스터 여러분들 대부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에덴 동산까지 떡하니 나오죠. 에덴을 막 대놓고 막 에덴에 대해서 작가가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이렇게까지 에덴을 많이 작가가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에덴 빌라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16부까지 다 보셨어야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16화 마지막쯤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데미안이라는 책을 보고 울고 있는 이모님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데미안이라는 책은 그 유명한 헤르만 헤세가 문동은처럼 괴롭힘을 당하며 성장해 나가는 주인공의 일생을 쓴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그 주인공이 아니라 그 안에 가인과 아벨이란 인물이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 책 안에 인용이 되는 가인과 아벨은 지금 설명하는 가인과 아벨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되지만 이 드라마에서 말하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인과 아벨은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발생하는 최초의 범죄이며 살인입니다. 이 중범죄를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발생이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죠. 그래서 에덴 빌라가 되는 거지요. 가인과 아벨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최초의 인간 대 인간의 범죄이자 살인을 하게 된 가인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데 눈으로 이해는 이로 파상은 파상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 글쎄 그건 너무 페어플레이 같은데요.
여러분, 동원이 말한 눈에는 눈 정도의 인간적인 벌도 아니고 살인이라는 죄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땅에서 유의하는 자, 즉 그냥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리라 라는 벌을 받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어디 갇혀서 뭐 10년, 20년 우리 지금 법처럼 뭐 1, 20년 산다 이런 것도 아니고 사람을 쳐 죽였는데 그냥 넌 이제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냥 네 갈 길 가라. 뭐 떠돌아다녀라. 요 정도의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과인이 이 재벌이 무겁다고 하나님께 막 합니다. 항소를 합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여서 본인이 죽을까봐 하나님께 용서의 증표까지 받습니다. 본인을 죽이면 7배나 더 큰 벌을 받는 징표까지 획득을 합니다.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징표죠. 데미안은 이 표식을 강자의 표식이라고 말하고 찬양합니다. 반대로 더 글로리는 이걸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모님이 그걸 안고 우는 겁니다. 죄도 짓고 벌도 거의 안 받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한테 공격까지 안 받는, 지금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것과 비슷하죠. 여기서부터 기독교에 오래된 논란이 생기는데, 영화 밀양 혹시 아시나요? 영화 밀양에서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피해자 엄마에게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래서 막 본인은 떳떳하고 난 죄가 없다.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 세상에서도 감옥에서도 천국을 막 누려요. 막 좋아. 막 너무 행복하고 막 좋아. 감옥에 있지만.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또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막 사람을 죽이고 이 세상에서도 해피하고 하늘 가서 또 천국에 가고. 그러고 나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으니 이래 편합니다, 내 마음이. 반대로 밀양의 어머니는 그 아이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 이 살인자를 이 세상이 지옥일 거 아니에요? 맞죠? 이 세상이 지옥인 데다가 하나님이 그냥 쭉 용서해 줘 버리니까 하나님도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지. 그 죽어서 지옥까지 가버리는 거야. 이 뭐야? 가해자가 사람을 죽였는데 저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고, 나는 아들이 죽었는데 이 세상에서도 지옥에 살고 죽어서도 또 지옥에 가고. 이게 뭐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즉 피해자 문동은과 피해자 가족이었던 할머니가 가해자 가인을 죽이면 7배나 벌을 받는다는 신의 말에 대항해서 가해자를 처벌하겠다는 대항적인 의미에서 악마의 나팔꽃을 주고받는 겁니다. 신에 대항하겠다는 뜻이죠. 악마의 나팔꽃. 맞죠? 천사의 나팔꽃도 있는데 천사의 나팔꽃을 뜯어주는 게 아니라 악마의 나팔꽃을 뜯어준단 말이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냥 신한테 용서받을 때까지 그 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지. 이 피해자들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많은 문제가 됐죠. 그래서 작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악마의 나팔꽃을 문동은에게 주고, 그리고 갑자기 할머니가 화분을 깨야 한다고 하면서 그냥 화분을 깨버려.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그런지 그 꽃은 밤에만 향기가 나요. 독이 화분은 깨서 버려야 해서. 자, 화분을 깨는 거는, 화분이 뭐죠? 틀이죠, 틀. 여기서 살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서밖에 못 살죠. 화분에서밖에 못 살고, 이 번식도 안 되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화분이란 틀 속에 갇혀서 살아야 되죠. 그 틀을 깨부순다는 겁니다.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가해자 인권 위주의 법, 그 법, 세상의 법. 그러니까 신에게는 이제 악마의 나팔꽃으로 대항하고, 화분을 깨므로써, 틀을 깨므로써 법에 대항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빌라, 악마의 나팔꽃, 화분을 깨는 할머니가 나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1화 시작 3분 만에 딱 나오죠. 이 내용이 16화에 걸쳐서 쭉 나오는 겁니다. 작가가 하고 싶은 이 말들, 가해자 인권이 중시되는 그 법들, 그냥 단순 회계만 했다고 하늘나라에 가버리는 그 값싼 회계, 싸구려 회계, 이런 것들을 작가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16화에 걸쳐서 이거를 차곡차곡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99%? 신영준이 친 사고면 처리를 확실하게 했겠죠. 보관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1%는 왜 남겨요? 글쎄요. 신의 개입. 난 늘 운이 없었어서. 그럼 나머지 1%는 내가 채워줄게요. 내가 100%로 만들어줄게요. 참고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계는 값싼 싸구려 회계가 아니고요.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자면 밀양의 그분은 제대로 된 회계를 못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 요청이 많으면 나중에 한번 따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작가? 이걸 알고 보시면, 그래서 이 장면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래서 이 장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니까요. 김은숙 작가가 그 전까지는 이렇게 쓰지 않았는데 이 글을 쓰시면서 작가로서의 역량이 확 올라갔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고, 예측을 하나 하자면 각본에 관하거나 작가로서의 상을 하나 아마 타실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틀, 즉 법, 그 법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법은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 공권력인 경찰, 대형 목사, 재력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악인으로 나오고, 물론 아닌 사람도 있죠. 물론 세상에 예외란 다 있기 때문에 착한 부자 주여정이 있고 가난한 악녀 세탁소 그 딸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화 마지막에 보면 이제 사형수가 나오죠. 다 처리가 됐어. 나쁜 사람들을 다 처리했어. 권선징악이 됐는데, 자, 그럼 사형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형수를 하다가 말아버렸죠. 그래서 사형수 때문에 시즌2가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형수가 어떻게 될지는 이미 드라마 내에서 작가가 다 알려줬습니다. 몇몇 분은 이미 아시고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맞춰보십시오.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게 드라마 안에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를 여러분 혹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그 중에 재밌거나 좋은 아이디어 혹은 맞추신 분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 이 아이디어들을 넣어서 영상을 만들고 아이디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미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사형수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이 영상을 만들 때 더 글로리의 진짜 뜻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더 글로리의 진짜 뜻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그 댓글에 정답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제 영상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지금까지 영화, 드라마, 책, 게임 해석해드리는 해석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